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은 이 바울이 말세에 있을 현상을 말한 것인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현상과 이렇게 같은지 참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체크해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지금 이 말세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세상을 전혀 딴 세상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시기가 얼마나 남았을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예수님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는 우리가 겪어왔고 또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매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고 계시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마음만 급한 것이 아니고 마치 신부가 이 최대한 아름답게 가꾸고 이 웨딩 마치를 기다리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실제적인 방법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분의 종합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과 함께 우리가 연구하고 명상하고 또 드리고 실천해야 할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 그 기도를 풀이하지는 않겠지만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그 기도에는 영생의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체험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또 진리와 거룩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핵심 사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하나님의 하나됨에 끼워주시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렇게 하나된 사람들도 이 사람들끼리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나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은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열성적으로 신앙의 행위를 하더라도 아직 참 신앙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쓰시고 우리처럼 인간으로 사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로 사셨기 때문에 죄 없는 삶,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결혼을 하게 하신 것은 이 하나가 됨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섭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이 없다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가 된 가정이죠. 결혼을 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오히려 남만 못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부부는 이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됨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소원인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사실 예수님 쪽에서는 벌써 우리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속에는 내가 없어도 내 마음 속에는 저 사람이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죠. 저 사람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짝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무리 내 마음 속에 두 사람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도 이 상대방 마음 속에 내가 없으면 그 하나됨은 참 슬픈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인간을 이렇게 짝사랑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은 언제나 온통 우리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 주기를 밤낮으로 고대해 오셨죠. 예수님과 이미 하나가 된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또 얼마나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 유다가 요셉에게 이 야곱과 베냐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래야 되는구나 하고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팔려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오고 그 다음에 동생을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게 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있는 것을 보고 형들은 막 대경실색했죠. 그래서 너들은 다 가고 베냐민을 잡아놓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자청하면서 이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 31절입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어느 날 이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하는 이 말씀이 찡하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 이런 사랑이구나. 결탁된 사랑. 하나로 묶여져서 풀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결탁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남녀의 사랑에 비추어서 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을 볼까요?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가 무엇인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제가 오래전에 이제 미시간에 살 때 하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나뭇가지에 이제 새가 앉아 있다가 하늘로 탁 날아가니까 이 가지가 흔들리면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는 하늘로 날아간 새는 예수님, 또 나뭇잎은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서 있는 저 나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와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글을 써보았습니다. 제목은 새, 눈물, 그리고 나무입니다. 그대 날 떠나 하늘로 날아오를 때 눈물 몇 잎 팔랑 떨어뜨린 것 아세요? 서산에 세운 커다란 외등 꺼지고 나면 별빛을 비웃으며 어두움이 유혹하곤 해도 나 푸릇푸릇 기다림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을 남겨버린 그 눈물 때문입니다. 추나 추동을 무겁게 달고 돌아가는 굼뜨기만한 시간 열차에 발구르며 세월이 말라붙어 더덕더덕한 몸으로
관절의 아픔 밀치고 하늘 향해 솟는 것은 아직 젖었을 그대의 고운 눈을 내 그리움의 잎사귀로 어서 닦아드리고 싶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워서 쓰는 글이라면 좀 못 쓰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부르는 노래라면 곡조가 좀 틀리면 어떻고 좀 못 부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름 이용해서 잘난 척 할 마음 없다면 좀 어리석은 듯이 살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 당하신 것이 고맙게 생각된다면 손해도 좀 보고 욕도 좀 들을 각오를 하면서 삽시다. 저는 한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생각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혜 갚는 생각마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냥 말없이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살자.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기도합니다. 주님, 직접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감도 좋은데 직접 주님의 지시를 듣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도 이 메일 보채입니다. 직접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직접 듣고 그대로 살고 싶어서. 성경이면 충분한데도 괜히 때를 써보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유익하던 것마저도 다 해로 여겼고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작정을 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목표를 세우고 결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도 가지고 주님도 가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도 높이고 주님도 높이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혹 도움이 되도록 제가 세우고 있는 목표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마다 개성과 생각의 방향이 다르고 또 믿음의 크기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한 예로 보시고 이 각자에게 맞는 목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표를 꼭 세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의 목표를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서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매일 아침 주님께 드릴 것, 이것은 자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매일 아침 주님께 받을 것, 이것은 성령이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주님께 올릴 것은 충성이다. 이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첫째, 매일 아침 주님께 드릴 것은 자아인데요. 이제 역시 가장 많이 기도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저의 경우에는 이 자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매일 자아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것은
이 자아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제 세상을 포기하고 작업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콜로라도에 있는 작업 선교사 양성기관인 이든밸리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은 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집을 팔고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나름대로 얼마나 큰 결심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보니까 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섞여 살 때는 잘 몰랐는데 깨끗한 곳에 가니까 제 자신의 더러움이 너무 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제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자아라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만 없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말을 이제 이렇게 읽고는 야, 먼저 자아를 없애고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오해하고는 이 자아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노력하면 없어질 줄 알았죠. 그래서 헛고생을 했는데 그런 노력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자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답을 찾은 거죠. 그냥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 굴복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자아를 없애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생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전에는 고행과도 같은 피나는 노력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의 목적은 고생이 아니고 죽는 것인데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나는 그저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예수님께로 일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로 가도 이 육신과 결부되어 있는 이 자아가 매일 이 살아나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 매일이 아니고 매 시간 시도 때도 없이 살아나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예수님과 결탁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이제 제 경우에는 제 자아가 이제 내가 살고자 하는 욕구, 또 내가 가진 소유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나더라고요.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 또 세상 염려를 통해서 이 살아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아라는 항목 뒤에 이 생명, 소유, 계획, 염려 이런 식으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매일 아침 성령을 구하는 것인데요. 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소유해야 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깨달음은 결국 이 지식의 축적에 불과하더라고요. 그것은 오히려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의존하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나 자신이 깨닫는 믿음은 이론적 믿음 내지는 광신이나 미신적 믿음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망 문제도
내 육신이 바라는 소망을 영적 소망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이 아닐 때는 참 소망이 아니라 대부분 욕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인데요. 솔직히 저에게 자아만큼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에게는 사랑이 아예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누구한테나 사랑이 조금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육신적 또는 세속적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성령을 통해서 빛이 올 때 거기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랑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루 종일 주님께 올리려는 목표는 충성입니다. 제가 충성을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목표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삶의 차원인데요. 이 자아를 주님께 드리고 이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맡기신 일을 따라서 봉사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이제 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많은 부족을 느끼고 살죠. 그렇지만은 목표 없이 사는 것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래다가 이제 써놓은 게 있는데요. 그 엉뚱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본 저 나름대로의 잠언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려드릴까요? 참고로 하십시오. 첫째, 나의 것은 없다. 다 주님의 것이다. 둘째,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다. 오늘 데려가신다고 해도 미련을 두지 말라. 세 번째, 최선을 다하되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약하고 어리석게 살아라. 네 번째, 언어의 탤런트를 가진 운병가보다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벙어리가 되어라. 다섯 번째, 주님께 인생을 맡겼으면 주님의 지시를 따르라. 나의 계획은 없다. 여섯 번째, 나 같은 인간을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누구와 불화할 수 있겠는가? 일곱 번째 좀 기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랑마저도 탐내지 말라. 겸손하라. 예수님처럼 되려는 욕심도 버려라. 내 잔을 거룩한 욕망으로 채우려 하지 말라. 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살아보니까 참 이것은 영적인 갈망이다 하는 것도 이 욕심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죄인의 상태라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영적인 갈망마저도 이 주님께 맡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덟 번째, 지금 이 시간에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없다면 사단에게 제압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 모든 것의 완성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소원과 또 바울의 간증에 곁들여서 제 경험의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떤 사람의 어떤 모델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사람의 예로서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세에 반드시 영적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뭐가 돼도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는 이 마지막 시련을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까지 목표가 없었다면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자신의 목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언제나 마음속에 우리를 두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